하박국 3장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례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은 사례에게 아들을 약속하셨다. 그러나 아들 소식은 없었다. 벽에 걸려있는 달력을 10년 동안 넘겼지만 여전히 아들은 없었다. 14년 후 아브람이 100세가 되어 가고 사례가 90세가 되어 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이름을 지어놓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브람과 사례는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기에 그들은 똑같이 웃었다. 그 희망은 어리석은 짓이 될 수도 있기에 그들은 똑같이 웃었다. 그들의 웃음은 누군가가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칠 때 사람들이 웃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두 사람은 조금은 하나님에 대해 웃었고 하나님과 함께 많이 웃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웃고 계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에서 채 미소가 가시기 전에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일을 하시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셨다. 그분은 몇 가지를 바꾸어 주셨는데 가장 먼저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라는 이름은 사라로 바뀌었다. 1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의 분위기는 기쁨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성경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반신반의하던 하나님의 약속이 확연히 드러나면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웃음을 웃게 되었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웃게 하실 순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2번 질문입니다. 다음의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깨달은 것을 적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1장 37절과 18장 27절을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잉태된다는 이른바 수태고지를 선포하시고 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다는 불가능에 대해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개 선 안에 멈추어 계시지 않고 선을 넘어 역사하십니다. 마리아처럼 자신의 태를 통해 구원의 생명을 품어 잉태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위대한 고백과 순종을 보이며 살아갑시다. 마리아는 평범한 한 여인이 아닌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믿음의 여인으로 쓰임받고 말씀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불합리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온 사람들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생한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며 확신을 갖게 한다. 참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일일지라도 불합리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것을 택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엿볼 수 있는 성경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자, 한번 그렇게 빈칸 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병을 고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힘을 주셨습니다. 필요 없을 때는 주시지 않았던 것을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니까 주신 것입니다. 발음은 불분명했지만 전하려는 메시지는 명확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행복한 확신으로 빛이 났다. 나는 생각해 보았다. 45살에 죽음을 맞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 아이들과 아내에게 안녕이라고 말해야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에 힘겨워할 때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과 맞닥뜨렸을 때도 그분은 여전히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그곳에 계십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도무지 어떤 힘, 어떤 방법, 어떤 노력, 능력으로도 내 죄에서 구원할 길을 찾지 못할 때 그분이 십자가에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은요,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과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올 때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 거기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뭘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못 박히시는 그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갈라놓는다고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분명하게 좀 고백하세요. 어떤 문제도 나를 하나님 앞에 떨어뜨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어도 그 자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는 자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주님을 보셔야 돼요. 덜 돌이킴, 돌이킴. 주님께로 돌이킴. 이게 믿음의 힘을 얻는 길이에요. 돌이킴. 그인과 다는 예년 전에 그인의 상태를 알게 되었다. 병명은 근위축성 측사경화증 즉 루게릭병이었다. 병의 원인과 치료법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병의 흔적만은 분명하게 나타났다. 그녀의 정신과 신앙을 제외하고는 근육의 힘과 움직임이 시간이 갈수록 약해졌다. 그인의 정신과 신앙은 내가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나는 절망이라는 광산에서 그녀가 캐낸 거룩한 보석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인은 이렇게 말했다. 비극은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일로 가족들이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형편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가 항상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만약 상황이 힘들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항상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아 주었다. 그는 그인의 눈물을 닦아주고 자신의 눈물도 닦았다. 그가 휴지를 꺼내 그인의 볼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것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물었다.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까? 생명의 강가에서 이런 믿음으로 강을 건널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 순간은 엄숙하면서도 아름다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거룩한 순간에 입을 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항상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내가 어려울 때 상황이 힘들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항상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을지 모릅니다. 힘들 때 잘 신뢰하지 않으면요. 믿을 수 없을 때 믿지 않으면요.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멈추면 더 이상 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마저 놓으면 무슨 가능이 있습니까? 믿음을 놓으면, 사랑을 놓으면, 기도를 놓으면 어디서 가능성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디서 만납니까? 놓지 않아야 될 거 있잖아요, 여러분. 좀 어렵고 힘든 일이 내게 반복되고 그것이 너무 길어져서 정말 힘들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죠. 그런 사람에게. 기쁨은 때로는 절망 깊은 곳에 묻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의지에 의해 기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읽고 고난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을 모두 표시하라.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은 선택하는 겁니다. 기쁨은요. 감정이 아닌 말씀에 대한 선택입니다. 기쁨은. 감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감정은 바뀌잖아요. 저도 감정이 들쑥날쑥 하거든요. 감정이 늘 똑같은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고 좀 힘들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감정은 막 같이 움직여요. 믿음이 그렇게 막 움직이면 안 되죠. 감정 따라서. 믿음은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행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선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의지가 중요해요. 의지가.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의지,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의지, 믿으려고 하는 의지. 그게 중요해요. 흔들릴 때도 말씀을 선택하고 흔들릴 때도 믿음을 선택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다가오는 것이다. 맞습니까? 시험이 한글 성경에는 전부 다 시험이라 해놔서 좀 혼돈될 때가 있는데 시험은 여기서 말하는 유혹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고난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다. 아닙니다. 뭐 이러면 시험 당하면 놀랍니까? 오, 내게 왜 이런 시험이 오지? 이렇게 놀랍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 거예요.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놀라세요? 뭔가 그렇게 깜짝깜짝 놀라세요. 처음 겪습니까? 난 많이 겪었잖아요. 기도하면 잘 이겨왔는데 까이건 뭐 또 지나가는 거지. 이렇게 좀 믿음을 가지셔야지. 시험 당할 때마다 놀라시더라고. 어떡하나. 아이고 어떡하나. 어떡하나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저는 기쁨을 만끽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버트 리드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그의 손은 비틀려 있었고 발은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었다. 혼자 목욕을 할 수도 음식을 먹을 수도 이를 닦을 수도 없었다. 혼자서는 머리를 빗을 수도 속옷을 갈아입을 수도 없었다. 그의 셔츠는 단추 대신 벨크로 테이프로 여미게 되어 있었다. 그는 낡은 오디오 카세트처럼 말도 질질 끌었다. 로버트는 뇌성마비였다. 뇌성마비라는 병은 차도 자전거도 탈 수 없게 만들었지만 고등학교와 에빌린 기독교 대학을 졸업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세인트 루이스 전문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해외 선교 여행을 5번이나 감행하는 것도 막지 못했다. 로버트의 병은 포르투갈 선교사가 되는 것까지 막지 못했다. 그는 1972년에 혼자 리스본으로 거처를 옮긴 후
호텔에서 머물며 포르투갈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창 붐비는 시간이 지난 후에 자신에게 음식을 먹여줄 수 있는 레스토랑 주인과 말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과외 교사를 만났다. 그리고 매일 공원으로 나가 산책 나온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소책자를 나누어 주었다. 그는 6년 동안 70명을 주님께 인도했는데 그중 한 사람인 로자는 그의 아내가 되었다. 나는 최근에 로버트가 강연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꼬부라진 등을 하늘로 향하게 하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저는 기쁨을 만끽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셔츠는 벨크로 테이프로 여며 있었지만 그의 삶은 기쁨으로 짜여 있었다. 때로는 장애가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또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지 안 되는 것 앞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항상 너무 힘들어서 몸이 아파서 안 되겠구나, 못 가겠구나, 여기까지 머물면 안 되죠. 하지만 거기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거기서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게 아니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찾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누가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건강과 금전과 인간관계 등에서 오는 수많은 시련들과 맞닥뜨린다. 이러한 문제에서 실패할까 봐 두려움을 느낄수록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은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표시해보라. 다 표시하시겠죠, 그죠? 이거면서 행복하겠죠. 금전적인 안정과 조화로운 인간관계와 명예와 인기, 건강, 성공한 직업. 때로는 이게 있어도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 좀 때는 필요하죠. 하지만 이것이 행복을 좌우하는 완벽한 길은 아니에요. 생명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자에게 말씀했잖아요. 한 해 소축을 풍성히, 그에 따라 얼마나 풍년이 들었는지, 있던 창고도 부족해 창고를 짓고 또 지어서 가득가득 채워놓고, 야 이제 됐다, 이 정도면 걱정 없이 살겠다, 그렇게 말하는 고백이 떨어지자마자 주님이 너의 생명을 오늘 밤 내가 가져가면 어떡할래? 그래 물으시잖아요. 생명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안정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고 예수 잃어버리고 뭘 얻으면은 구원이 오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이 말씀의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우리 마음이 엇나가는 거예요. 경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그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래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배에 닻을 내리잖아요. 왜 닻을 내리죠? 바람, 풍랑에 배가 떠밀려 가지 않도록 닻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말씀에 주님께 닻을 딱 내리셔야 돼요. 그래야 좀 흔들려도 세상에 떠밀려 가지 않거든요. 우리는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고 저쪽으로 가버려요. 기쁨의 보석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영혼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기쁨은 정복하는 사람이 얻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는 사람이 얻는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사람들은 영적인 파산을 선언한 사람들이다.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지 깨달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주방과 주머니는 텅 비어 있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주님이 은혜 안 주시면, 주님이 응답 안 하시면,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못 삽니다. 이게 영적 파산자의 고백이에요. 난 이제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정리합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다고요? 있죠, 그죠? 없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선택하는 것이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을 선택하면서 뭘 선택하면서요? 믿음을 선택하면서. 예.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선물은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다. 가난해져야 얻습니다. 가난해져야. 부자 되십시오 하는 말은 신앙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예수로 부자 되고 말씀으로 부자 되고 은혜로 부자 되셔야 되고 우리는 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이 채워주심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베드로는 발을 몹시 쿵쾅거리면서 먼지를 흩날리고 있었다. 그와 요한은 무덤을 향해 길을 재촉하면서 여자들이 전해준 기이한 소식을 떠올렸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로마 군인들이 주님의 시신을 치워버린 걸까? 진정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인가? 만약 정말이라면 예수님이 살아나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요한은 발걸음을 더욱 재촉했다. 베드로도 요한처럼 흥분이 되기는 마찬가지였으나 젊은 요한의 걸음을 따라잡지는 못했다. 헐레벌떡 무덤 입구에 다 와서야 요한을 만날 수 있었다. 분명히 무덤에 돌은 굴러 있었다. 베드로는 얼른 무덤 안으로 뛰어들어가 시신이 놓여있던 바위 단 앞에 멈추어 섰다.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개겨 있었지만 시신은 어디에도 없었다. 만약 군사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면 수건을 개켜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여자들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 하늘의 빛이 그들의 눈을 비췄고 그들은 천사들이 재확인해주는 말을 들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무덤으로 가는 동안 베드로는 내내 숨가쁘고 힘들었지만 돌아갈 때는 발에 날개가 달린 것 같았다. 요한복음 20장 3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우리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일을 바꾸시는 그 불합리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이 부활의 믿음으로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다가와도 믿음을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며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